오늘은 신명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요단 동편의 세 성읍에 도피성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설치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그리고 또한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등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그러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좀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듣게 될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여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목적이 나오지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렇게 해 돋는 쪽은 동쪽이지요. 거기에 세 성읍에 이 도피성을 설치했다는 것이고, 그 설치한 이유가 42절 나오지요.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살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의적 살인이 있고, 하나는 우발적 살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의적 살인이 뭔지, 이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 민수기 3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 살인은 마음의 미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 실천한 살인 행위를 말하는데, 자,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고의적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고의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20절에 미워해서 21절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하고 있고, 이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살인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발적 살인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22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모세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야까지 왔고, 그리고 건너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두 지파 반, 이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이미 분배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미 땅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모두 6개가 있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3개 그리고 동편에 3개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도피성이 표시된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 해가 뜨는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동편에 지금 3개의 도피성이 나오지요. 밑에서부터 보면 베셀, 그리고 길르앗, 라못, 그리고 골란, 그리고 이제 서편에 보면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렇게 모두 도합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된 지도에서 보면 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반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약 32k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룻길을 말하고 우발적인 살인을 범하였을 경우 그 살인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루 안에 도망쳐 와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원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제 그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길도 잘 닦아야 돼요. 역사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그 폭이 약 14m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늘 항상 이 길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인데 이 레위 사람들이 늘 그 길을 항상 장애물이 없도록 늘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도피성 입구 주변에는
항상 안내 편말을 여러 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클라트, 도피성이라고 하는 편말을 여기저기 세워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 쉽게 그리 도피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살인죄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살인죄를 짓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섭고 무거운 형벌을 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소위 피를 생명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누군가가 이 사람의 생명을 죽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성경에 나오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요걸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아까 우리 민수기 35장에서 이 살인자, 피를 보복하는 이제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 그래서 보복하는 자가 있어요. 이 보복하는 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위 구약에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룻기서를 보면 고엘 제도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이나 누가 이제 자손을 잊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혼인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계대 결혼법이거든요. 그런데 고엘 제도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갚아줘야 돼요. 원수도 갚아줘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가까운 사람을 죽였으면 그게 고의적이든지 우발적이든지 간에 죽였으면 살인은 무조건 죄니까 그 가까운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자기가 처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동해보복법. 똑같은 이제 해를 끼친 그 모양대로 이제 보복을 한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레위기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여기에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24장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음을 받을 것이요. 동해니까 사람 죽였으면 사람 죽이고, 또 짐승을 쳐 죽였으면 짐승으로 또 갚아야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동해보복법. 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라고 하는 보복률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동해보복법의 이 중요한 의미는 이제 그 목적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대로 형벌을 가하고 보복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보복법이 나온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으면 자기도 꼭 그대로 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 왜?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사회 정의가 세워지고 사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은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누군가가 내 손가락을 하나 여기를 잘랐어요. 그러면 화가 잔뜩 나면 감정이 어때요? 이걸 참 추스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두 개를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가 나니까 손가락 하나 자른 사람 이제 두 개를, 아니면 뭐 손가락 5개 전체를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잘랐으면 딱 하나, 왼손이면 왼손, 오른손이면 오른손, 이것만 딱 잘라야 돼요. 만약에 하나 잘림을 받았는데 자기는 2개를 잘랐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은 법의 저촉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또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또 자기도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은 아무런 원한 관계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도 이 법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고의적인 살인도 우발적인 살인도 다 똑같이 율법은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근족, 친족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고엘제도라고 제가 어려운 설명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발적 범죄로 살인을 한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드신 것이 뭐다? 도피성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말을 쉽게 설명을 할까 몇 날 며칠을 두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게 19장에, 신명기 19장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재차 또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줄이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영광은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심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전하는 자와 듣는 것을 잘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늘 이제 가면 갈수록 저의 이 연약함이 드러나요. 설교하면서도 자꾸 드러납니다. 이제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꾸 잊어먹고 설교하다가 막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딱 써가지고 엉뚱한 길로 안 가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할 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를 말하면 성령이 10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10가지를 깨달은 다음에 100가지로 행동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 연륜이 45년,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달인이 된다, 뭐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닐 거다 생각하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요즘은 자신감이 자꾸 결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설교 전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또 더 깊은 이야기는 19장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 이제 하면 충분히 이해를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둘째로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도피성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놀라운 교훈을 도피성을 통하여 주시는데,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인인 인간이 언제나 예수님께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겠지요.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우발적인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뛰어들어올 수 있도록 문은 항상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잘 닦여져 있어야 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늘 누가 관리를 해요?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읍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피해 오면 그 사람 먹는 것 다 사는 것 제공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망 온 사람이 그 성에 왔을 때 대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그걸 살면서 함께 살아야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자, 수천 년 전에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문은 열려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여러분 구원의 문,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문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유년기 때, 어떤 사람은 청년기 때, 어떤 사람은 노년기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 때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그러면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자, 언제나에 이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기회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도피성과 일시적인 것이지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좀 차이점, 다른 점을 말한다면 이거겠지요. 구약의 도피성에서는 우발적 살인자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곳으로 피해도 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이제 우발적인 살인자는 살려주지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자만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적 우발적 범죄자 그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원한 도피성이신 주님의 품 안으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주는 세 번째 이 교훈은 구원의 길은 쉽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원의 길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도피성 제도가 좋아도 너무 멀리 있다거나 또 가까이 있어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피성이 있긴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그리고 올라가려면 계단을 막 수천 개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이야 어떻게든지 올라가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어떻게 갈 거예요? 노인들은 어떻게 갈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는 것이 선행을 쌓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시험을 치러 가지고 합격을 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정하셨다면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지적으로 조금 무능하다든지 이런 사람들, 공부 잘 못한 사람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차별하여 부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단순하게 도피성을 만들려고 그러셨잖아요. 자, 사람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길을 잘 닦아서 하루길이면 누구든지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명쾌하고 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길,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인생이 사탄의 꿰매에 빠져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결과로 인생은 고통을 받고 수고를 하고 결국은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지옥으로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뭐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받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인생에 선택받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선택받은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이런 계획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짐승은 짐승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사람이어야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짐승은 임시방편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구약에서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전한 보호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워요.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로 혹은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주 안에서 영생과 안전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